여러분, 그 이음숲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음숲 뭡니까? 이음과 숲이라는 그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이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활용하던 의미는 이제 이음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세상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렇게 잘 이어지고 나면 숲을 이루고 그 숲에 깃들어서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숲이라는 단어에 좀 더 방점을 맞춰서 거꾸로 좀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러분 잠깐 눈 한번 감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눈 감으시고 어디 먼 나라로 가지 마시고 잠깐만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숲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숲이요. 숲. 여러분의 숲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눈을 뜨십시오. 더 이상 감고 있으면 죄 짓는 겁니다. 예,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숲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각자 색깔과 막 이렇게 어떤 모양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공통적으로 숲은 뭐의 연속입니까? 나무들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숲이 존재하려면 결론은 나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그 숲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나무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성경은요,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나무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본문만 해도 골로새서 2장 5절, 6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서도 바울이 나무의 이미지, 그 중에서도 뿌리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새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분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분재입니다. 이 분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쁘지 않나요? 좀 이쁘지 않나요? 앙증맞고 좀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련돼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골랐는데 이 분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숲 그리고 나무들 비슷하게 생긴 수종 같은데 얘는 굉장히 볼품없고 작습니다. 뒤에랑 비교해 보니까 그냥 봤을 땐 예뻤는데 되게 자꾸 볼품없고요. 뒤에 있는 나무가 진짜 나무같이 느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무라면 분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 푸른 대지에 무뚝 서 있는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분재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보통은 나무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분재는 이토록 초라해 보일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원래 저 분재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무는 원래 나무답게 살 수 있게끔 창조주께서 만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 분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본래 품고 있는 가능성대로 쑥쑥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계속해서 잘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잘려짐을 당하게 돼요. 그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잘라지게 된다는 것이 조작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분재는요.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분재는 요만한 그릇 종지 같은 데 담겨져서 온실 속에서 키워집니다. 저 높은 나무는요. 대지에서 양분도 빨아먹고요. 비도 맞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크게 자라는데 분재는요. 저걸 키우는 자에 의해서 키우는 자가 물을 줄 때만 그 주는 만큼만 자랍니다. 그리고 분재를 키우는 사람들요. 일부러 물을 적게 줍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적게 줍니다. 그래서 더 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유가 본질적인 것 같아요. 분재가 자라지 못한 이유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이 그릇 때문입니다. 그릇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릇 때문이 아니라 뿌리 때문이죠. 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간단합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고 넓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위로 얼마나 자라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저 그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재는 성장하고 싶지만 성장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분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강박이 있습니다.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그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라는 그 압박감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압박감을 우리는 다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단히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게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공허하고
불안해집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로막힌 것 같아요. 왜요? 문제 같거든요. 우리는요, 창조주에게 지음받은 대로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원래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멋있다, 이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살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칭찬해주는 만큼, 인정해주는 만큼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의 문제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뿌리가 자랄 수 없을 그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릇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성장만 갈구하다 보니까 괴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재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뭔가 되게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는데 뭔가 허무하고 뭔가 불안하고 가로막힌 것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남들의 장난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제가 왜 이런 걸 길게 설명하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이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그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좀 박살나고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성장하던 성도들이 오히려 신앙이 쇠퇴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들이 쇠퇴하고 분열한 이유는요, 너무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취했냐면 사람들이 각각 파가 날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많이 배워야만 성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숙한 신앙 단계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율법적 행동들, 즉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지정한 그런 신앙적 행동들을 열심히 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 신앙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자 뭐가 옳으니 누가 옳으니 하면서 그것들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쇠퇴했고요. 그리고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다가 조금만 잘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야 하고 잘라내고요. 조금만 잘하려면 그게 아니야 하고 잘라내다 보니까 다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장하려던 그들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무를 좀 보라고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나무가요, 나는 성장하고 싶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라고 간곡하게 자기를 설득해가면서 성장해가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의 제일 목적은 뭐냐면 뿌리를 어떻게든 저 수원지에 닿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무는 위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뿌리를 내리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된다면,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물이 닿는 곳에 내리기만 한다면 키는 알아서 큽니다. 그리고 열매도 언젠가는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박느냐에 주목하라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토록 그들이 바라는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분은 뭡니까? 앞뒤 9절에 이미 나와 있죠. 6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떨 보면 타고나길 분재와 같은 것 같아요. 왜 타고나길 분재와 같냐면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릇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의 이름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지만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습성, 본성, 그 죄가 그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게 가두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죄로 뒤덮인 세상은 우리를 밖에서 계속해서 잘라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넌 이렇게 자라나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조작하고 우리를 틉니다. 우리는 거기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안으셨죠. 간단합니다. 우리 그릇 때문에 못 자라잖아요. 죄라는 것 때문에 못 자라잖아요. 그가 대신 그릇이 돼주셨고 그 악한 그릇을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죠. 저 푸른 대지, 가만히 있어도 촉촉한 비를 받고 가만히 있어도 양분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막 저런 노란 거 있잖아요. 화분에 꽂는 거. 이런 거 안고 자도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라는 그분께 뿌리를 단단히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께 뿌리를 단단히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두 번째 나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나무 되게 신기한 나무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나무는 여기 지금 광각으로 안 찍어서 그런데 여기 다 사막이에요. 딱 이 나무 하나만 사막 가운데 이상하게 서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요, 샤라자트 알 하야트라는 나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Tree of Life. 한국말로도 번역해 드릴게요.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너무 독특해서 사막 한복판에 딱 이 나무 하나 서 있어요. 이 바레인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사막 한복판에서 무려 400년 동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지금 10m짜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학자들은 이 신비의 나무를 연구했죠. 그랬더니 이 겉에 어떤 좋은 게 있는지 하고 계속해서 탐구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나무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뿌리를 지금 10m라 그랬잖아요. 그거의 5배인 50m를 저 밑에까지, 심지어 저 밑에 모래 밑에 안반이 있었는데 그 안반까지 뚫고 내려가서 수온지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뿌리가 나무를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나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 사막 한복판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은 마치 바레인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인들이 좀 주변에 계십니까? 점심 너무 맛있는 걸 드셨나 봐요. 약간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벌써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감기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라. 예, 아멘. 아무튼, 예, 잠깐만, 눈이 아니라, 잠깐만. 제가 무슨 얘기했나요? 직장, 오케이. 내가 지금 평소랑 다른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직장 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세대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폄하받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너도 기독교인이니? 막 이런 것들. 왜냐면 한국교회가 좀 많이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요, 심지어는 정말 애석하게도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교회에 남고 싶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다 쇠퇴하죠. 그리고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옆에 교회가 망하면 옆 교회가 부흥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여기 주변에서 가장 큰 저 등촌교회를 바라보며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등촌교회를 바라보며 주여 하고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장난이에요. 네. 교회가 망하길 바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 나무를 보십시오. 조건과 환경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무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나무, 북미 대륙에 주로 사는 나무인데요. 세코이아가 맞겠네요. 세코이아라는 나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게 자라는 나무 수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생명의 나무와 이거를 비교해보면 아까 나무가 너무 초라해 보이실 거예요. 진짜 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커요. 수십 미터가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요, 여러분, 분재보다는 생명의 나무가 나을 것 같고 생명의 나무보다는 이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이 사진을 본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계속해서 뿌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나무는 뿌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내린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세코이아 나무는요, 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얕습니다. 굉장히 얕아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얕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혼자 있습니까? 이 뒤에 사진을 보십시오. 이 나무 혼자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나무는 절대 단독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숲을 이루고 있죠. 옆에 항상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가 이토록 큰데 뿌리가 얕을 수 있는 이유는, 얕아도 되는 이유는 항상 이 나무는요, 숲을 이루면서 뿌리 네트워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아요.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요. 서로 양분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군락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세코이아 나무의 신비입니다. 홀로 있지 않고 뿌리를 연결하여 숲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 이음숙교회가 갈 길은 바로 이 없어졌네. 세쿼이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세쿼이아 나무의 연대들. 그 세쿼이아 숲을 이루는 것이 저희 이음숙교회에 나아갈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점은 이겁니다. 당신이라는 나무가 나무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곳에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데 집중시키는 것에 우리는 노력을 할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깊이에, 열매보다는 뿌리 박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풍성함을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숲을 이루게 된다면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세우심을 입어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세우심 처음부터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연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수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할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저는요, 그리고 우리 이음숙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나무는 존재함으로써 자기 주변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요, 자기 먹으려고 열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자기 자식 먹이려고 젖을 생산하지만 나무는 자기 먹으려고 열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남들이 먹죠. 나무는요, 자기가 쉬려고 가지를 뻗지 않습니다.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 가지 밑에서 쉬고 그 나무를 거처로 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는요,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쁜 공기 다 빨아들이고요. 풍성한 산소만 내뱉는 것이죠. 나무는 존재함으로 옆에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숲을 이룬다면 아마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죠. 그게 세상과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3주 전에 세미나를 좀 갔다 왔어요. 세미나 갔다 오면서 마지막 시간에 기도회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인도자께서 얘기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손잡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앞에서 시키니까 제가 이렇게 까는 이유는 이따가 손잡게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도 싫어하겠지만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손잡으라고 그래요. 우리 손 잡았어요. 근데 되게 독특한 게 제가 웬만하면 어느 집단에 가든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작은 사람 아닙니다. 작은 사람 되게 작고 소중하고 귀엽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잠이 확 깨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필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 저보다 훨씬 크시고 등치도 크신 분이었어요. 풍채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손을 잡으라 그러니까 잡죠. 근데 여러분 손 잡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손 잡으라 그럴 때 누군가는 잡는 쪽에 있고요. 누군가는 잡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는 쪽이 끌고 가고 잡히는 쪽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손을 잡으라 그러는데 딱 하는데 저보다 두툼하고 큰 손이 저를 딱 잡아주더라고요. 오랜만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이후로 손을 잘 잡지도 않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면 항상 잡아주는 쪽이었어요. 왜냐면 남성이기도 하고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남성이기도 하고 키도 커졌고 또 이제 성격도 이게 끌려다니는 것보다 내가 잡고 끌고 간다라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면 제가 잡아주는 쪽이었죠. 근데 오랜만에 낯선 남자에게 이 두툼한 손으로 이렇게 잡혀지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생경하기도 하지만 그 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손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그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은요, 이렇게 부르면 후회할 게 분명한 우리를 손 잡아주시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내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손 내미신 그분의 손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것, 붙잡힘 받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성장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손 내미신 그 예수의 손을 정말로 붙잡을 수 있다면 이런 나를 용납하신 예수 따라 우리 역시도 내 옆 사람의 손을 기꺼이 붙잡아 줄 수 있겠죠. 심지어 붙잡힘 당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음숲은 비로소 척박한 세상 속에 울창한 세쿼이아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청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